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창조절 8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또 503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많이 변하다 보니까 우리도 그 변화에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는 수험생을 위한 금요기도회를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으로 우리가 드렸습니다. 난생 처음 있는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 아닌 모양이에요. 이종자 권사님도 들어오시고 이영은 권사님도 들어오셨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분들이 동참했습니다. 수험생들도 함께해서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수험생들은 모두 먼 길을 떠나는 순례자처럼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모두가 내가 가는 그 길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당장 자신의 노력에 전적으로 의존할 뿐 누구도 대신 그 일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요즘 엄마 찬스니 강남 스타 강사 찬스니 그런 찬스를 쓰는 사람도 덜어 있지만 쉽게 가려다간 오히려 패가망신을 당하는구나 싶습니다. 다만 먼 길을 동행하거나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길동무입니다. 믿음의 길, 인생의 길을 함께 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어떤 친구와 친척이 우리만 할까요? 그런 신뢰와 자부심으로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색동교회는 오는 11월 15일 이제 1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릴 텐데 그날 색동, 길동무 4곳을 선정해서 저희가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와 어울려줘서 참 즐거웠다고 그리고 그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4곳 모두 연락을 드렸더니 아주 반가워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동행의 즐거움이 큽니다. 우리는 날마다 순례자가 됩니다. 자신의 하루 혹은 자신의 일생을 순례라고 인식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번번이 영적인 도전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순례자는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121편은 대표적인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아침 잠에서 깨어서 하루의 순례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길을 떠나는 것만이 순례가 아닙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혹은 한 인간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일생을 순례의 삶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인생의 순례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나는 순례자입니다. 시편 121편은 여러 차례 우리가 암송했던 아주 친숙한 시편입니다. 이 시편을 암송했던 이유는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홀로 설 때, 단독자로 설 때 나는 순례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한 인생 순례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라, 떠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 말미에는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일 뿐이라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국인이요 나그네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사명은 바로 순례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길 떠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거룩한 사명을 띤 나그네가 되어서 복음의 길, 믿음의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두 흩어진 제자들이고 예수님의 분부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순례하는 하나님 나라로 향해가는 나그네들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1편은 어느 순례자의 질문입니다. 본문은 한 순례자의 물음과
또 동시에 대답을 담고 있습니다. 순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길을 떠나는 그 사람은 먼 산을 향하여 멀리 계신 분과 마치 줌으로 소통을 시도하듯 텔레 커뮤니케이팅을 시도합니다. 시편 연구자들은 본문을 가리켜서 먼 길을 떠나면서 아버지와 아들 간 혹은 성전에서 순례자와 제사장 사이의 문답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혹은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하는 자기 영혼과의 대화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순례자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누가 나를 도우실까? 라고 물을 때 이런 답을 듣습니다. 그게 2절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묻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권면이나 제사장의 대답은 아주 권위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어떻게 무엇을 이렇게 말할 때 그러나 권위 있는 대답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혹은 어디서를 묻는 순례자에게 오히려 내가 누구다 자신이 누구라는 사실을 먼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순례자 자신은 단지 피조물일 뿐이며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보호 영역 안으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의무입니다. 누구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해야 나의 도움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도움이 되신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물음은 성전 순례자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 순례자들이 던지는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걱정과 근심 혹은 두려움 속에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유일한 수단이 각종 보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보험에 든다고 내 생명이 결코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사후 보상일 뿐입니다. 자동차 보험이 길 위의 안전을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닙니다. 각종 암보험이 나를 모든 병으로부터 피할 길을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의혹에 찬 눈으로 물어봅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진정한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이렇듯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드는 것은 바로 갈망하는 순례자의 태도와 같습니다. 순례자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도움을 믿는 그 사람입니다. 창세기에서 모든 순례자의 친구처럼 여겨지는 야곱을 한번 예로 보십시오. 도망자로서 먼 길을 가는 야곱은 불안한 순례자인 우리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는 모든 순례자들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동행하심을 의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 그는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길 위에 있는 순례자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로서 내 길에 동행하실 것이고 불안한 발자국 하나에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순례자들을 돌보시고 보살피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겨우 8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편 121편이지만 여기에 지키다라는 단어가 무려 6차례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늘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늘 깨어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잠을 자는 한밤중에도 파수꾼처럼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낮의 해와
밤의 달을 한번 보십시오. 해와 달은 하루 종일을 의미합니다. 가장 일상적인 낮과 가장 일상적인 밤이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낮의 해와 밤의 달입니다. 누구든지 낮과 밤, 낮의 해와 밤의 달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낮의 해와 밤의 달에 대한 묘사를 보면 마치 우리를 향한 위협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낮의 해가, 시작.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위기와 위험은 난데없이 찾아오는 것 같지만 실은 대부분 평범한 낮의 해와 밤의 달과 같은 일상적인 시간에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기에 평범한 날들 가운데서 우리는 늘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특별한 날만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누리려고 하다 보면 다 놓칩니다. 바로 일상적인 날, 평범한 날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는 순례자는 일상의 위협이든 혹은 특별한 재난의 상황이든 그것이 내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내 오른쪽에서 혹은 그늘로서 내 영혼을 돕는 자가 되신다고 그는 믿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7절에서 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연결된 삶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항상 승리와 성공을 보장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비록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다시 회복될 수 있는 희망을 갖기 때문입니다. 두려운 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아예 텔레커뮤니케이팅이 끊기는 상황, 그것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시편 121편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기서 출입은 날출 들입라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입은 인생 전체를 압축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출입 사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바로 너의 출입을 의미합니다. 신명기에도 보면 축복받은 인생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출입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출입을 늘 축복하시고 인생 순례와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생 주님의 지키시는 눈길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십시오. 항상 돌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그 은총 가운데 머무십시오. 내가 들어오고 나가고 떠나고 도착하며 또 그날 태어나고 언젠가 죽음에 이르는 때가 되어도 그 품을 잊지 말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순례자라는 자기의식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 안에서만 맴을 돕니다. 그는 아예 먼 길을 떠나 순례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저 주어지는 대로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젊은이가 방구석에만 웅크리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눈을 뜨고도 문 밖의 세계에 대해서 무관심한 채 살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끝없이 나를 순례자로 내봅니다. 너는 길을 떠나라. 너는 영혼의 순례자가 되어라. 하나님이 너의 출입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크리스티네 페인트너라는 사람이 순례의 영혼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여정을 위한 8가지 원리입니다. 저는 걷기도를 할 때 이 여정을 위한 8가지 원리를 늘 읽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2가지 원리를 소개하겠습니다. 날마다
순례의 길을 떠나는 여러분에게 좋은 지침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이렇습니다. 짐을 가볍게 싸는 훈련입니다. 짐을 가볍게 싸는 훈련. 순례의 여정은 짐을 가볍게 싸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낡은 방식, 습관, 패턴들이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아마도 새로운 여정을 위해서는 빈 공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단순화해야 합니다. 단순화하려는 충동을 또 느끼게 됩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원리, 짐을 가볍게 싸는 훈련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문턱을 넘어서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문턱을 넘을 때는 낡은 것들은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것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계에 도달하고 과거에 존재하던 방식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멈추면 비로소 이를 통해서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우리를 지지하는 다양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짐을 가볍게 싸는 훈련을 하고 문턱을 넘어서는 훈련을 반복하면 우리는 정말 새로운 존재로 다시 내 삶을 꾸려갈 수가 있습니다. 순례라는 말은 라틴어 페레그리니에서 나왔습니다. 페레그리니는 낯선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순례자가 된다는 것은 이 말처럼 낯선 경계를 넘도록 여행을 하는 것이고 불편을 겪을 수 있는 위험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순례입니다. 그러기에 행장을 가볍게 꾸리고 매번 문턱을 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례입니다. 안토니오 마차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걸어감으로써 길은 만들어진다. 내가 걸어감으로써 길은 만들어집니다. 순례자로 나서야 비로소 마이 웨이, 내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 인생 순례에 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개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순례자 의식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개혁입니다. 우리가 교회력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순례하는 것이고 날마다 톨레레게를 읽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순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경건의 순례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2021년부터 적극적으로 순례자의 삶을 전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10년 전 색동교회를 시작하면서 기다림초 보급운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초 결과는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감리교 본부에 2차례 나가서 강습회도 열고 정말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아가면서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런데 우리 문화에 잘 적응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열심이 부족한 것인지 때로는 그것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년을 넘어서서 이제부터는 교회력과 톨레레게를 담은 순례자의 달력을 만들어서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10년 전에 실패했다고 주저앉으면 그건 순례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다시 경계를 넘어 위험에 도전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주일부터 시작하는 52주 달력을 제작했는데 이제 곧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거기에 교회력과 톨레레게를 담아냈습니다. 오늘 제가 선택한 10월 25일자 톨레레게 본문을 이제 나중에 보십시오. 오늘치 톨레레게 제가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길에서 하신 두 제자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주님과 그 길에서 동행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예수님은 길동무로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자신의 엠마오로 향하여 뿔뿔이 흩어졌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길에서 내 길손으로 맞아들이고 또 그분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스도와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나는 내 인생을 다시 순례자로서 새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마다 자신의 엠마오로 뿔뿔이 흩어졌던 인생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세 이후 현대까지 가장 위대한 순례자를 한 사람 꼽으라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그는 과감히 문턱을 넘어섰고 위험의 경계 밖으로 나선 인물입니다. 루터는 지난 500년 역사에서 가장 도전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물론 루터라고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파문을 당하기까지 3년 반 동안 홀로 중세의 카톨릭 세계와 맞서 싸웠습니다. 모든 개혁은 먼저 길을 떠나는 것이고 익숙했던 과거와 결별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회가 또 교회 제도가 성직자는 결혼을 엄히 금지할 때에 루터는 사랑하는 사람 카타리나 보라와 혼인했습니다. 남보란 듯이 가정의 행복을 자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성직자의 절반은 결혼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 그 덕에 삽니다. 루터는 공식적으로 파문당하기 전 3년 반 동안 박해자의 공격을 수없이 받았는데 그것을 비유하기를 악마의 공격과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남에게 한 번 비난을 들어도 우리 같은 사람은 밤잠을 설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3년씩 내내 같은 비난에 루터는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황제의 소환을 받아서 보름스 제국의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렇게 가는 길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을까요? 그러나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비록 보름스에 있는 기왓장처럼 악마가 많이 있다고 해도 나는 가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황제의 재판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나는 절대로 내 주장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내 양심에 거슬리는 일을 한다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며 바른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기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루터는 숱한 위기를 겪으면서 종교개혁의 동지이자 후배인 멜랑히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여 시편을 노래하자. 친구여 시편을 노래하자. 그 시편 속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루터가 만든 찬송가 내 주는 강한 성이여 시편 46편이 기초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 찬송을 부를 때면 지금도 가슴이 벌렁거립니다. 하나님은 억압받는 백성들에게 언제나 강한 성이 되시고 변함없는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재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삶의 위기는 늘 기대하지 않은 때에 찾아옵니다. 이 세상에서 인생의 고비를 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불안할수록 하나님을 향해 자신을 개방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럴 때마다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순례자가 되셨습니다. 주님은 제3의 길, 고난과 부활의 길을 앞서 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길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순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다. 내가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 생명의 길, 영원한 길이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순례자에게 그가 가는 길이 늘 안전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녕 불행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신의 목적지도, 자신을 인도하는 인도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순례자는 그 길을 압니다. 그 목적지를 알고 자신을 인도하는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에서 주님이 우리를 이어주었듯이 하나님과
관계의 줌을 늘 이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순례자의 위대한 믿음인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고백을 항상 간직하십시오.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인생 순례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언제나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출입, 내 인생 순례에 주님 찾아오셔서 나의 길동무가 되어주시고 내 길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름다운 순례자, 용감한 순례자, 좋은 믿음의 순례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